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thank you 라는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언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은 thank you,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덕분에 살맛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이 배려해 주는 마음 덕분에, 또한 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마주해서 또한 나오는 그런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이렇게 덕분에 라는 표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지면 이 덕분에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때문에로 바뀌고 맙니다. 모든 일에 불평하게 되는 거죠.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감사가 들어가면 덕분에로 바뀌지만 그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삶 가운데 때문에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데보라 노빌이 이런 책을 썼어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미치는 영향은요, 실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짧지만 강력한 영적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다른 감사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118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다윗의 생애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왕위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 죄악의 수렁과 도망자의 신세에도 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흥미롭게도 이 시편 118편의 1절과 맨 마지막 29절의 말씀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빼고 나면 다윗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이유는 다윗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드렸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붙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힘들 때 고백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가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주변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변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142편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주변 상황은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도움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감사는요, 조건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감사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런 죄를 지었었죠.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이 한 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이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왕위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고, 나에게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힘을 오용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대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또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이 대목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연약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직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덕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또다시 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덕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과 마지막 29절의 내용이 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삶이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것은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감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조건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본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들, 고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죠.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어진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시기하고 속이고 죽이려 들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배신하고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준 사랑은 그때 잠깐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얘기하고요, 아론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고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땅합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감사는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행동이고 믿음의 결단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t me free라고 나오더라고요. 나를 자유케 하셨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온통 문제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들이 보이는 거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으면, 문제들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문제더미에서 건져내셔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작동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다시 한번 set me free,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 눈이 주를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6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편 들어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부모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배우자가 내 편 되어주고 내 자녀가 내 편 되어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그 가족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편 들어주는 분들이 언제나 끝까지 여러분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편 되어주고 싶죠. 그러나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들어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때도 있고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먼저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편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시간이 달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다윗이 이 고백으로 살았고 이 고백 덕분에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분이 나고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속상해도요, 여러분 복수하겠다는 마음만큼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마음이 우리를 죄로 이끌기에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수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관한 다윗의 고백을 보실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증오의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죠. 이왕이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섰습니다. 영원히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관을 붙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어떻게 소리칩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나도 하나님 편이 돼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약궤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만 믿고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도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승리하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여러 민족에게 애워싸였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10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입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으니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쁨 소리와 구원의 소리를 넘치게 하셨노라고 또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은 그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음껏 찬양으로 올려드렸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문이나 열렸다고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넓은 자리로 간다고 해서 다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주신 성전의 문을 드나들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에서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고요, 감사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 역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힘든 그 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문, 생명의 문, 여호와의 문, 그 문을 드나들면서 승리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